12월 첫 주를 할렐루야로 힘차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은혜는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앞에 강단 좌우에 장식도 달라졌죠. 12월이 되면 또 절기가 기다립니다. 무슨 절기죠? 성탄절기예요.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을 보냈고요. 12월은 또 성탄절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밋밋한 게 아니고 잘 보면요, 절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봄의 부활절을, 그리고 또 여름의 맥주감사절을,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또 우리 겨울에는요 성탄절을, 새해를 시작할 때는 지금 신년 감사함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리듬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절기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딱딱한 그런 의식적인 시간이 절기가 아니고요, 절기는 원래 축제입니다. 축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너와 나 우리끼리만 재미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절기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표현을 절기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절기는요, 거의 대부분 보면 농사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수확하는 곡식은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초실절이라,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초실절, 첫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를 거두는 절기,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딱 힌트가 느껴지죠. 오순절이 됩니다. 이 오순절이 되면은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밀을 거두는 이 수확, 그 오순절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열매들이 또 맺힙니다. 곡식 2종류, 그리고 열매 5종류가 그 당시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와 곡식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나머지 부분은 다 비슷한데요, 감람나무는 오늘날 우리가 올리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꿀이라는 것은요, 벌꿀, 석청, 목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그들의 상으로 볼 때는 대추, 야자, 열매, 대추, 야자, 열매, 그 시럽을 만들면 굉장히 달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은 우리가 먹는 벌꿀이 아니라 대추, 야자, 열매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그리고 대추, 야자, 열매, 즉 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리와 밀을 포함한 이 모든 것, 이 7가지, 이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수확물이었습니다. 이 수확물들을 거둘 때마다 그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저희들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감사 절기를 보냈던 것이죠. 이 수학의 가장 마지막 절기로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거 잘 아시지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표현은 약 20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가지면서 첫 수확, 첫 추수를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은, 우리가 받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추수감사의 청교도의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엄연히 성경의 수장절로 알 수 있다. 아마 몇 주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곡식과 열매와 관계된 이야기들입니다. 보리와 밀, 그리고 5가지의 열매들. 그러니까 이 절기의 기본 주제는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소재는 바로 2가지 곡식과 5가지의 열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 곡식, 이 열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곡식과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내 생명,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표현이죠. 아니, 먹을 것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주시니 우리가 오늘을 맞게 된 거죠. 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넓혀보면요, 우리의 지난 1년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몇십 년의 삶, 내가 지나왔던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요, 곡식을 주셨고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좋은 곡식과 열매 어디서 거두었나요? 그냥 하늘에서 막 쏟아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서 거뒀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는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문 밖에 나가서도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도 안 돼요. 이런 이스라엘, 누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누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내쫓아내시고 누가 이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곡식과 열매의 터전이 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이 감사절기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씨 뿌린다고 다 열매가 됩니까? 나무 땅에 꽂아두면 다 열매를 맺습니까? 여기는 결정적인 2가지가 필요하죠. 적절한 비와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땅에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 그래서 바알 신을 그렇게 극성스럽게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의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요, 내게 필요하다면 신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건 창조주 신이 아니죠. 창조주 신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상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신입니다. 비가 좀 적절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비를 주관하는 신, 바람이 적절히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바람을 주관하는 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바알신, 우상을 섬기던 문화였던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비도 바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비와 바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오는 그런 날벼락 같은 비가 아니고요, 알맞은 때에 알맞은 양으로 적절하게 주시는 비. 그래서 곡식을 뿌릴 때에는요, 이른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땅이 부드러워지고 습기를 머물러 씨앗이 떨어지면 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도도 적당한 훈훈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잘 자라게 만들죠. 이제 싹을 틔우고 자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꽤 많은
우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햇빛을 받아 그들이 과육이 더욱더 충실해지고 가지가 힘차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성경에서는 동풍이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아마 지도를 연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있는 동쪽에서 덥고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잠시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이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냥 비가 와도 아무 때나 오면 안 됩니다. 씨 뿌릴 때 비가 오고, 거두기 전에 비가 한 번 더 내려서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식물들이 땅의 지력을 쫙 머금고 하늘의 태양으로 그들이 힘을 내서 가장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착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왜 때를 따라 바람과 비를 내려주셨는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아서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모르면 착각하고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 가나안 땅을 준 이유, 내가 여기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과 열매를 준 그 이유는 너희들 머리수가 많아서 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머리수가 많다는 것은 곧 힘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숫자는 곧 힘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세고 강하고 많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나약한 자, 볼품없는 자,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떨거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해마다 곡식과 열매를 주어 너희를 먹이고 살려 주었단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다, 그건 교만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7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강해서도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만 사랑하셔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 착각하지 말랍니다. 교만하지 말랍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이 은혜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선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딱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은혜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던 우리 믿음의 흔적을 우리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곧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갑니다. 나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충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충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란 감사를 바탕으로, 감사를 힘입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기억하고 열심을 내니, 여러분, 그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도다, 이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이 올바른 충성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열심은 있어도 그것을 나중에 충성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물을 드리잖아요. 곡식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헌금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거룩되이 지키는 것이 뭘까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는 곧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편되면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통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진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최고봉, 그 감사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마지막에 어떤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 같은 인간 구원하시고 온갖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관대한 분이시죠.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요.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우리 감사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받은 은혜를,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마무리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대하게, 얼마나 너그럽게 너희를 대하였느냐.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감사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얌체같이 받는 것은 익숙한데 그 받은 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은 매우 인색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다시 그 누군가에게, 너 이웃에게 그 은혜를 돌려줘라. 그게 하나님의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로마 시대에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호의는 호의를 낳는다. 이 말을 오늘 주제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 어떻습니까? 호의라는 말은 은혜입니다. 지난주 살펴봤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호의, 즉 공짜, 이게 은혜의 원어의 뜻이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의 문화요, 알고 보면 그것이 성경에 계속 흐르는 성경의
관점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낳아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낳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그 누군가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그에게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은혜를 낳게 되고요,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푸는 삶이라는 거죠.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주제라면 베푸는 것은 실제, 실천 상황,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는 은혜를 낳고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처럼 그 은혜가 너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첫 이삭을 뵙니다. 사실은 석류, 무화과, 대추, 야자, 열매, 그리고 포도, 이 전부를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낫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이러면 다 베지 마라는 것은요,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저 끝에 좀 남겨두라. 인정머리 없이 그냥 싹둑 다 잘라 먹지 말고 저 모퉁이 끝에 크게 조금 남겨둬라. 그리고 혹 밭 모퉁이가 아니라면 베다가 혹시 줍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 그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가난한 자는 식은 것, 거류민은요 그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나그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항상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사상의 중심에는요, 우리는 모두 평등해질 수 있다, 이런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가난한 자는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싹싹 인정머리 없이 다 긁어 가지 말고 내 밭이라고, 내 논이라고, 내 거라고, 내 돈이라고 그냥 인정머리 없이 그냥 싹 다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뭔가를 좀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그 통로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 장면이죠. 즉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찬송도 하였습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나의 삶 속에, 나의 논에, 내 사업장에, 내 과수원에 너도 그 은혜를 낳아보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밭 모퉁이까지 싹싹 다 베어서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 이런 모퉁이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아. 유대인들에게는요 페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퉁이법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도 보면 가끔 보면 이름이 붙은 법이 있어요. 음주 사고 낸 사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하기 위한 민식이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에는요 페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퉁이법. 아니 모퉁이법이 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색하게 모퉁이까지 싹 잘라가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거 더러우니까 줍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거 너 그거 없어도 괜찮잖아. 가난한 자 위해서, 나그네 위해서 그거 좀 남겨둬.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폐하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릿수 많음이 아니라,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앞서 보셨죠? 신명기 7장 8절,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회사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7가지 만난 곡식과 열매를 주셨던 것,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도 너의 삶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복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서 멈추면요,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러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면 그게 진짜 복이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폐하법의 본질, 즉 모퉁이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참 자비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대하심 아닐까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막말로 하나님은 혼자 잘 사시면 되지, 굳이 우리를 끼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을 지옥불에 장작으로 던져버리신다. 우리는요, 지옥불에 장작으로 던져도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 위에 보내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나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러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우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싹 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또 나를 통해서 은혜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은혜를 낳고 그 은혜는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공수래,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갈 때도 공수거, 빈손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공수래와 공수거, 공수래 사이에 오늘 내게는요, 날 때는 빈몸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멋진 것들을 걸치고 있는지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쥐고 있는지요, 얼마나 맛난 것들을 먹고 있는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 그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풍요로운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당연하죠. 감사해야 되죠. 먼저는 입을 열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간증하죠.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 간증이에요.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간증이 되겠죠. 아들아, 딸아, 이 모든 것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오늘 내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이것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감사의 실전입니다. 그 마지막 감사가 뭐죠? 오늘 주제,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은혜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은혜가 나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모퉁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지만 은혜는 은혜를 낳고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이 폐하법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첫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는 은혜를 낳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네가 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너도 그 너그러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또 낳습니다.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대함과 너그러움, 이것이 총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 돕고 나누고 베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는요, 이웃을 돕고 베풀고 나눔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종점입니다. 절기에 감사한 거 한 번 드린 것으로 땡! 또 다음 절기까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돕고 나누고 베푸는 이 삶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것이 막히면 위험하더라고요. 피가 흘러가다 막히면 동맥경화, 위험하잖아요. 피가 좋은 건데 이게 안 흐르면 위험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건데 나를 통해서 안 흘러가면요, 굳이 제가 말을 억지스럽게 붙여보자면요, 은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화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지 않으면 뭐라고요? 복이 아니라 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를 통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너그러우심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런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천국은 바로 그곳에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요르그 징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의 우화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데 나름 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갔는데 그만 어느 순간 물이 바닥 나버려 쓰러져 실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힘겹게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아른거리는 야자수가 보입니다. 이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 헛것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또 털썩 쓰러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정신 들었습니다. 이젠 귓가에 그 오아시스 주변의 나무에 찾아온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 이야기합니다. 진짜 내가 죽을 때가 되더니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또 털퍼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곳으로 사막에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베두인족이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 그 풍부한 물가에 사람 보니까 입술이 다 부러뜨리고 목말라 죽었어. 목말라 죽은 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깜짝 놀라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사람 왜 이 많은 물 옆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었을까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아시스 앞에 죽은 청년이 바로 현대인이란다. 무슨 말이죠? 오아시스 옆에서 목이 말라 죽었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너무 이상한 죽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려요. 너무 이상한 인생이죠. 아버지, 이 사람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 이 질문이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너그러우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예수가 생명의 물, 생수인데 말입니다.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현대인입니다. 많은 것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현대인. 오아시스 옆에서 목말라 죽은 이 남자, 행복이 곁에 있는데도 그것을 다른 곳에 있는 줄 알고 찾다가 헤매어 지쳐버린 현대인. 여러분, 행복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행복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찾다가 지쳐 쓸어간 그 사람이 현대인이다. 우리 돌아볼까요? 올해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체로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입니다.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짧게 이제 느껴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아직도 사랑할 줄 모르는 현대인, 나누면 행복하다는 지극한 평범한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현대인.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요로고 징크의 이야기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즉 그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거룩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오아시스 옆에서 목이 말라 죽는 그런 어리석은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수, 우리 오아시스인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두 가지 제사가 나오죠. 첫째, 찬송의 제사. 끊임없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말해본 사람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반대로 보자면 평소에 원망과 불평이 입에 붙은 사람이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나누어주는 제사입니다. 나누어주는 제사, 내가 받은 은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게 나누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관대하고 너그럽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 때 그게 진정한 행복,
그게 바로 천국 아닐까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 삶,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을 내가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지금이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 방송 인터뷰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즐겁기 위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즐겁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가장 핵심은 받은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더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은혜를 낳듯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